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라라는 제목을 잡고요. 옛날에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 어흠 하고 들어오시면 야 아버지 오신다 하고서는 벌써 자세들을 똑바로 하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은 또 어머니가 무섭기도 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가정은 큰형님이, 저희도 큰형님이 저하고 19살 차이 나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호랑이라는 별명. 호랑이, 원래 또 호랑이 띠고 범띠예요. 범띠에다가 또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애들끼리, 동네 애들이 많잖아요.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한 집에 보통 6남매에서 7, 8남매 되니까. 그래갖고 그 같은 학년들끼리 이제 산에 가서, 학교 땡땡이 친 거죠. 산에 가서 놀다가 형님이 지게 지고 가다가 그걸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낮에 학교 가야 될 시간에 떠들고서 산에서 놀고 있으니까 작대기 들고 쫓아오셨어요. 옛날에 그 지게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가 그 엄청 크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학교를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짓들이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형님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섭든지 어머니가 무섭든지 아니면 형님이, 아니면 어떤 집에 또 누나가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질서가 잡혔고 또 자녀들이 또 허투른 행동을 하지 않고 또 그랬었죠.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무서웠죠. 선생님이 무서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못하면 아예 죽었구나 할 정도로 됐어요. 다른 학교 선생님도 무서웠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도, 어느 학교 선생님이다 그러면 아주 선생님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자기는 학교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시대가 변해서 자식도 한둘을 낳다 보니까, 특히 중국은 더하다고 해요. 하나 낳잖아, 하나. 그러다 보니까 한둘 낳다 보니까 그냥 금쪽 같은 자식이 되어서 야단을 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야단 치면요, 학부모가 쫓아가서 선생님 때리는 일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버르장머리가 없죠. 버릇이 없이 자라는 자식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엔 또 인권을 강조해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마음대로 부모가 채찍을 들면 이웃집에서 신고하거나 또 본인이 신고해요. 아빠 나 이렇게 때리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놈의 새끼가 무슨 놈의 경찰 신고하면 전화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막 개패듭해요. 우리 아버지 좀 잡아가세요. 그래서 자식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조사받고 다음부터는 자식을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이 돼 있어요. 현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 세 절을 간단히 보는데 아주 비중이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잠언 2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데, 첫째로 채찍은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계를 비유한 말입니다. 채찍이라고 해서 짐승한테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람한테 비유를 한 거예요.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계가 채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꾸지람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적절한 훈계를 말해요. 그냥 입으로 적절하게 훈계하는 것을 꾸지람이라고 말하고, 너 이놈의 자식 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되게 꾸지람으로 끝나요. 그런데 징계라는 것은, 채찍은 징계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경고했어. 이번에는 채찍을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희철이 가져와. 그래서 다듬이 돌 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때리고 10대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모 화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화풀이 하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부모가 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도 오늘날엔 채찍질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지 않아요.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되고, 또한 부모와 그 가문을 욕되게 하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가 생긴다. 이는 마치 곡식을 심어 놓고는요, 주변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곡식을 덮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 중에 자식 농사를 제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잡초 같은 곡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변 정리도 잘 해줘야 되고 잘 가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 칠막 칠장이라는 그 국회의원 했던 사람, 남궁원 씨의 아들 홍정옥 씨더군요. 남궁 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궁원은 예명이고 원래 홍 씨야. 그러니까 남궁원 씨 아주 굉장히 참 남자로서도 멋있게 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옛날에 서울에서 종로 상가에서 사람들이 꽉 차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 모이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봤더니 다 이렇게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 뭐 이렇게 기다란 거 뭐 이렇게 뭐 비치면서 거울도 비치고 참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 아들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더라고. 일부러 그 미국의 명문대는요, 명문학교는 그 자녀들을 누가 나왔느냐가 명문학교가 되는 거야. 대통령들이 배출됐냐? 이게 명문학교예요. 그래서 그 명문학교를 보냈고, 또한 일본의 제일교포 2세인 손정희 그 재벌 있잖아요. 그분도 거기를 나왔어요.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부러 거기 학교를 간 거야. 케네디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손정희 씨의 책도 옛날에 읽어봤는데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길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서는 그는 막 그냥 사업을 한다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근데 큰 소리대로 다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꿈대로 된 사람이고요. 20살에 미국의 재벌들을 다 만나러 다녔어요.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꿈을 살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비서실에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비서가 일단 당신 보고만 하라 이거야. 그랬더니 어느 대학 나온 21~22살짜리가 지금 회장님을 참 면담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또 궁금한 거야. 꿈이 있는 청년이라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는 만나서 자기의 꿈을 피력하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손정희의 쓴 책, 내가 제목도 잊어버렸는데 그 책을 한번 여러분 선물로 사서 읽혀주면요, 굉장히 도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요. 그래서 제가 홍정욱 군을 얘기하는데, 홍정욱 군은 그 부모가 관리를 잘했어요. 관리. 아무나 못 사귀게 했어요. 아무나. 친구들을 사귀어도요, 부모님이 코치를 잘했어요. 코치. 현찮은 애들 안 사귀었어요. 현찮은 애들 사귈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명문 가문 되는 그 그룹에 서클이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 가문의 서클을 가입을 했어요. 원래 동양인은 안 해주는 건데 이 홍정욱 군이 워낙 정말 품위가 있어. 그 품위가 있고 막 그러니까 유일하게 동양 친구를 하나 자기 명문가의
서클에다가 가입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시대를 논하는, 그냥 토론회도 그냥 우리 애들처럼 막 게임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이 될 것인가. 이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 7막 7장 그거 자녀들한테 안 읽힌 부모는 꼭 한번 읽혀주세요. 제가 엄청 충격받은 책이에요. 그리고 해박한 지식으로 쓴 책입니다.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는 그분이 대통령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데 하도 우리나라는 그냥 위에 올라가면 잘난 사람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그런 아주 배짱은 좀 약하더라고. 그냥 막 끌어내려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또 배짱은 또 약하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만 하고, 국회 가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야.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지금 다 해산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국회를 해산했으면 좋겠어. 나 허경영 씨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한 100명 정도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는 그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 1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100명만 좀 제대로 정말 품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런 나라를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만 100명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홍정욱 군이 부모가 친구 관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과 인맥관계를 갖고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자제분들 계신 분들은 여러분 친구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쓰잘데없는 친구들 만나면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잖아요. 금.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친구 만나서 괜히 헛소리 그냥 허투르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두 책을 권했어요. 손정희의 그 제목은 하여튼 손정희 치면 나올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된 책인데 자서전과 같은 책이야. 그리고 이제 홍정욱 군에는 그 제목이 너무 간단해. 7막 7장이라는 책. 그거 자녀들한테 2권. 뭐 그래봤자 한 3만 원이면 살 거예요. 요즘 책값을 따지면 한 15,000원 정도 가니까 한 3만 원이면 피자 한 판 값이잖아. 피자 한 판. 그냥 피자 한 판 값이면 자녀들한테 아주 귀한 선물. 그래서 아주 그 토론을 하라고, 책 읽고 나서 네가 여기에서 도전받은 것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아마 이 같이 독서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라 해서 징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런데 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약 성경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야.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아라는, 사생아. 그러면서 11절로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이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잠언 29장 16절, 다시 잠언으로 넘어가서
잠언 2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건 자식과 징계와 또 다른 것인데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결국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망함. 잘 나간다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이 증가하는 사회에서는요, 공의와 건전한 윤리가 무너지고 죄가 번영하게 돼요. 이에 편승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들의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따르는 의인만이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은 일시적 번영이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 그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 보면요, 불과 3개월, 불과 7개월, 1년, 2년, 3년, 아니 왕들이 12세에 되고 7세에 되고 22세에 되고 30도 안 돼가지고 왕들이 돼가지고 불과 1년, 2년, 3년밖에 못해. 왜냐하면 왕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서는 막 악한 짓을, 그래서 조상과 같이 악한 짓을 행하더라. 계속 악한 짓이 악한 짓.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왕 됐다고 해서 건방지게 그냥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오래가지 못했어요. 옛날에 진시황제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진시황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시황제가 얼마나, 여러분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분서갱류 아마 배웠을 거예요. 책을 다 불질러버리라는 그것을 했는데, 진시황이 그렇게 해서도요, 내시가 한 수 위야. 내시가 첫째 아들이 똑똑하니까 첫째 아들을 변방으로 보내도록 황제한테 막 그냥 알랑방구 끄는 거야. 내시가 첫째 아들을 변방으로 보내고 둘째 바보 같은 아들을 지금 있게 했어요. 그래서는 이 첫째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고쳤어요. 내시가 고쳐가지고 너는 자결하라. 첫째 아들 자결하랬어요. 그때는 아버지 아들 황제와 왕자 사이에도요, 황제의 명령은 여러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이 자결했어요. 그 결국 둘째 아들한테, 바보 같은 애한테 물려주니까 이제 그 내시들이 장악을 한 거야. 그래가서는 결국은 3대 가서 망했나? 3대가 되면서 망했어요. 진시 황제가 나라를 통일했지만 여러분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거의 그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일본 천황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옛날에 일본 천황도 꼭두각시 노릇했어요. 장군들이, 군인들이 다 천황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다 전쟁을 일으키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꼭두각시 노릇을 했어. 꼭두각시. 그냥 여러분 무슨 윗자리 있다고 좋은 건 아니야. 꼭두각시 노릇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악인들은요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결국 자살했잖아요. 히틀러도 그렇고. 하여튼 악인이 많아지는 세상은 죄도 많아진다. 우리나라 죄가 많아요, 적어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오늘날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짓는 사람. 정치인들은 거의 다 죄 짓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들을 지금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검수완박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못하게 검사들은 손 떼라.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오죽하면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거의 다 국회의원들 조사하면요, 거의 다 감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다 뽑아준 거야.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요, 오늘 선거인데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냥 반이 선거를 안 했어요. 참으로 무책임한 국민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삶을 분석해가지고 올바른 삶을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조차도 반이 선거를 이번에 안 했더라고. 저녁 때 뉴스 딱 보니까 이번에 5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하여튼 위아래야. 넘었어요? 기가 막힌 거야. 둘 중에 하나, 휴가를 줬잖아. 오늘 하루 쉬면서라고 했는데도 그냥 놀러만 가는 거야. 그리고 사전투표도 이틀씩이나 했잖아. 그렇게 선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줬는데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문제다. 그러니까 악인들 쪽에는요, 조직적으로 선거하잖아. 조직적으로. 그리고 단합이 안 되고, 멍청한 사람들은 단합을 안 해.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서는 악인들을 뽑아줘. 기가 막힌 거야. 난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그냥 어떻게 폐지하는 법이 없다더구만. 옛날에 있었는데 국회 해산법이 지금 없어졌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잖아요. 정말 선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물론 우리 교인들은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안 했다면 3일 금식기도 하면 좋겠어요. 3일 금식기도 제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3일 금식기도 권면합니다. 추천합니다. 회개기도 하라고. 우리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야. 악인들이 활개치는 거야. 그 결국 나한테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재앙이.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근데 결국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했어요. 저 북한은 아직까지도 건재한데,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렸던 북한에서 아주 부잣집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그 간증을 오늘 들어봤어요. 1시간 넘는 건데 한 번씩 마음 먹고, 그렇게 고문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다가 같이 갔던 의사들 3명은 총에 맞아 죽고 본인도 고생했지만, 자수하는 기간을 줘서 자수를 해서, 왜 그 집은 사실은 글로 갈 사람은 아닌데 중국이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그냥 그 고난을 당해서 자수를 했더니, 걔가 공산당은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걔 자수한 바람에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냐면 26kg까지. 우리게 26kg 있으면 나와보라래. 26kg는 없죠. 그렇게 다 살이 빠져. 근데도 또 어떻게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또 탈북했다가 남한으로 내려왔어.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 그래서 좌파는 거짓말에 능수야. 거짓말이 능수야.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좌파는 안 돼. 우파는 안 될지언정 중도 보수 정도는 해야 돼. 중도는. 하여튼 좌파는 거짓말이 아주 입에 달았어. 그래서 저는 좌파를 싫어해요.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 보수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벌써부터 지금 대통령도요 실망스러운 인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쁜 놈보다는 덜 나쁜 놈을 뽑는 게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는 이번에 못한 사람들한테는 다음번부터는 꼭 하라고 하세요. 정말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선거 안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상황이 못할 수는 있어.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면 안 돼요. 선거 안 할수록
악한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특세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잠언 29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15절에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자식을 징계하면 부모를 평안하게 한다. 평안하게 하겠고 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야. 그냥 자식을 징계하면 평안하고 기쁨을 주는데 징계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 말씀이 같은 것 같아도 다른 거잖아요. 징계하냐 아냐에 따라서 부모가 욕되느냐 아니면 평안하고 기쁨을 갖게 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특히 평안하다라는 말은요, 본래 크게 안도의 숨을 쉰다는 게 평안하다야. 본래 뜻은 크게 안도의 숨을 쉰다.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잘못된 자식을 징계한 결과 그 자식이 징계를 받고 바른 길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그동안에 마음을 졸였고 마음고생했는데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왔으니까 안도의 숨을 쉬게 된다는 거야. 그게 평안이야. 그게 평안. 결국 자식이 돌아와서 아유, 이제 살았다. 내 자식이 저렇게 속썩이더니 그래도 좀 내가 가슴이 아프지만 좀 징계를 좀 했더니 그래도 바른 길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비록 일시적으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더욱 큰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는 첩경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엄하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목소리에도 힘을 주고, 나는 부모, 너 그러면 실망이야, 너 다시 봐야 되겠어 하면서 자녀한테 때로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아주 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양의 부모님들은 애들 넘어져도 안 일으켜준다는 거 아시죠? 일어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애가 넘어지고 나서도 엄마가 일으켜줄까 하고 그러면서 엄마 쳐다보니까 엉엉엉 그러면서 엄마가 왜 안 오나 하고선 쳐다봐. 지가 일어나면 되지. 지가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넘어지니까 그냥 달려가 그냥 100m 11초로 더 달려가듯이. 그 달려가서 그냥 애를 일으켜주고 그러니까는 애가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자식을 마마보이로 키워? 그래서 여러분, 문제아는 없어요.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제가 항상 이것을 제가 명언으로 알아요. 문제아가 없고 문제의 부모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면 자식들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선거한 날인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게 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선출된 줄로 압니다. 참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징계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며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